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저번 주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린 나눠봤었죠. 19주라는 오랜 시간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붙잡으며 그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끝나고 무엇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 대학부 친구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목적이 이끄는 이 삶,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TV나 이렇게 책이나 SNS를 보면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한 행복해지는 법을 소개하고 있죠. 어느 도서 사이트에서 이 행복에 관한 책을 검색해 봤는데 무려 2만 가지가 넘는 상품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행복에 관한 관심은 최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관심을 가졌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시대마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많은 것을 가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가질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 때 아이폰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기계를 잘 다루진 못하지만 아이폰을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언제 가졌냐면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전역 선물로 이제 아이폰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정말 처음 가졌을 때 이 며칠은 정말 행복해하며 주변에도 자랑하고 혹시 기스나거나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제가 핸드폰 케이스처럼 핸드폰을 보호하며 지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저기 그냥 던지고 뭐 기스가 나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졌구나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이룬다면 그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나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나요? 정말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에 의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쟁 속에 아픈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행복해지는 법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심플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며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날도 오겠죠. 이런 것을 볼 때 참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게 맞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아니야. 다른 게 맞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정하고 그 가운데 정말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나누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삶의 목적과 성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못을 박아야 하는데 주변에 뭐가 없어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몇 번 핸드폰을 이렇게 두들겨 봤는데 못이 박힌 거예요. 자, 우리는 못을 박아야 했었는데 이 일이 성공을 했나요? 네, 성공을 했죠. 못이 박혔으니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이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못을 박는 게 잘 박힌다고
핸드폰을 못 박는 데만 사용을 하면 이 핸드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걸까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걸까요? 핸드폰을 못 박는 데만 사용한다면 핸드폰은 감정이 없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핸드폰은 행복할까요? 그럼 핸드폰이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쵸? 핸드폰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추측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유로 만드셨을 거야 하며 추측해서 그 목적을 맞춰 나가는 거죠. 물론 이런 추측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고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추측하는 거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알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인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죄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생각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정을 입어. 예정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예정은 어떤 것을 미리 결정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큰 목적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나를 통해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큰 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며 큰 일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작은 일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크기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며 때로는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때론 암담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40주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한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목적, 한 주간 나를 학교로, 일터로, 가정으로, 사람들 속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또 내 삶에 대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성경 구절을 읽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읽고 이렇게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